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인도의 선교, 단기 선교 갔었던 우리 선교팀들이 잘 다녀오셔서 지난 수요일날 선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주일날 아침에 도착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인사를 함께 못했는데 우리 김은자 권사님, 또 이은정 권사님, 오현상 지사님 잘 다녀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두 분, 우리 이은정 권사님 문 오셨죠? 예,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세 분이 갔다 오셨는데 가서 거기가 뭐 여러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이은정 권사님은 가셔서 좀 대상포진으로 좀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갔다 오시는 우리 선교팀들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좋은 선교적인 비전을 나눠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3일이 입춘이었었습니다. 근데 입춘이 뭐 이제 우리 봄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데 이 새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 듯이 정말 지난 주간에 많은 눈이 내렸고 한파 때문에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기 환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 감기 걸려서 못 나으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이 봄이 왔지만 봄이 왔다고 하는데 아직 봄이 아닌 시절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봄이 입춘이 와서 봄이 왔다고 하는데 아직 봄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못한 우리의 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이 시샘을 하더라도 우리 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봄, 새싹 꿈틀거리는 봄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날씨가, 이 추위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뭐 항상 날씨가 좋으면 사막이 되어진다. 이게 스페인의 속담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우리에게 추위가 있고, 그것도 심한 추위가 있고, 이번 주 또 한파가 있다고 그러던데, 있어도, 또 여름철에 큰 더위가 있어도, 그래도 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굉장히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 지구상에서 이 사계절이 제대로 있는 나라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앞서 있는 나라들이 생각할 때 우리 추위도 또 한번 감당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에는 거인 장군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가 이 골리앗의 키를 뭐라고 하면 6규빗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6규빗이라고 말하면 거의 2m 90 정도, 지금 따지면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내가 뭐 정확하게 뭐 줄자로 쟀겠습니까? 그 정도로 키가 이렇게 큰 사람이었다, 거인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트구를 쓰고 있었고 비늘 갑옷을 입어서 전혀 흔들릴 수 없는, 누가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이 싸움터로 내보내라. 그때의 싸움이라는 것은 제일 잘 싸운 사람 앞서 나와서 둘이 싸움을 붙인 다음에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이걸로 많이 결정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나오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었던 이 거인에다가 뭐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이 골리앗, 그래서 우리 부두에 가면은 이 항만에서 이 컨테이너 들어 올리고 내리는 이것을 골리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그래서 붙이는 건데,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가기도 했었습니다. 겁이 나니까 그랬습니다. 이때 어린 다윗이 이 싸움터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형을 만나러 왔었던 이 다윗은 이 골리앗이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와 싸우러 앞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싸우러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그냥 나갈 수가 없죠. 이 성경에 어린이라고 이렇게 표현들 많이 쓰면 사실 젊은 그 정도 나이가 아주 어린 젊은 나이라는 거죠. 그냥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자기가 쓰고 있었던 갑옷, 투구, 칼, 창 이것을 다 쓰고 입게 했는데 몸이 잘 안 되는 거죠. 자기가 평소에 쓰던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다 내려놓고 평상시 자기가 이제 양을 지킬 때 쓴 복장으로 돌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때 골리앗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을 모욕했는데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의 단창에 있지 않음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너를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돌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어린 다윗이 이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과 전쟁도 과학이지 않습니까? 이 준비되지 않은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절대 나갈 수가 없는데, 그렇다 이 어린 다윗이, 젊은 다윗이 무슨 우리나라 중2들처럼 천방지축 그렇게 나간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갔는데 왜 이 믿음이 생겼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패망을 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왕족도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대체 지도자들이 다 끌려간 겁니다. 왕족들과 지도자들. 그래서 노예로 지내게 되어집니다. 40년이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초기에 노예였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민자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이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채찍질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들을 외면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갈 수 있도록, 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채찍질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40년이 끝나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젠 예루살렘을 복원하려고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때 부름받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조국의 무너진 성을 다시 한번 복원시키고 훼손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것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의 관리입니다. 관리죠. 이게 그 얘기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벨론이 이 문화 정책에서 외국인들도 등용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높이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그냥 남아 있었으면 그냥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부서진,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다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내부에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이 성을 다시 복원하고 성전 세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도 방해자들이 있었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막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깨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건축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하신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다시 이어집니다. 우리 초대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울,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십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핍박했었던, 그래서 잡으러 다녔던, 심지어는 그 열정으로 해외에 있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녔던 이 사울이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때부터 주님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지역이 어딘가면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지역이고 로마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이 거룩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울도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유대 사회에서 우리말로 지금 말하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니까 그가 이 모든 일들을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나님 역사에 감당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다. 수없이 많은 고초를 당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팔매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바다에서 풍랑으로 죽을 뻔한 적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심한 고난과 고초 속에서 이 역경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꿈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그는 간직하고 있었고 그 꿈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20년 전에 이 호남 땅에 주님의 복음을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군산을 거쳐서 이제 서울에서 인천에서 배를 내리고 미국에서 왔던 선교사들이 인천 배를 내서 서울에서 모여서 교육을 받고 미리 온 선교사들한테 그리고 그때 한국말을 배우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중에서 이 최의덕 선교사, 이 최의덕 선교사는 루이스 케이트라고 하는 이제 미국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이스 테이트. 이 선교사 한국 이름은 최의덕 선교사. 이 최의덕 선교사와 이수정이라고 하는 한 크리스찬 사실 통역을 해줬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내려와서 호남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호남 전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동학이 일어나서 잠시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전주 군산에서 시작을 해서 고창 이렇게 지내서 그 다음에 우리 남원
임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 땅에서 왔던 선교사님들 다 젊었던 나이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선교사 처음 왔던 1880년 왔던 선교사들이 20대 후반들입니다. 30도 안 넘은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이들은 의사도 있었고 어떤 학자도 있었고 여러 교사도 있었고 여러 그냥 미국에 있었으면 편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을 만나서 영접한 다음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이름도 모르는 이 아시아 땅에 지도도 없고 우리만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는 이런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 120년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사랑 믿음의 교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그 선교사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초기에 이 선교회를 함께 했던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번에 지난 엊그제 우리 기장복지재단에 우리 분소가 이제 있는데 전라북도에 속해 있는 분소가 있는데 이제 기장의 우리 복지 시설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행사도 하고 또 시상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부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안을 우리 복지관 식구들, 평화집 식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 거기 가다 부안 가기 전에 흥덕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흥덕이 어디 있나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게 고창 흥덕이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았던 흥덕의 조원집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부인과 딸 둘을 데리고 우리 남원까지 와서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착을 하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 믿으라고 우리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 예배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 남원에서 그 기록에 보면 양반들이 많았던 남원이기 때문에 이 천민 출신이었던 이 조원집을 밀어냈다. 그래서 금지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금지에 살게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미지의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이 일을 감당했던 한국의 이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이 모든 역경 속에서 일을 어떻게 왜 했는가?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그들이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절망과 낙심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그 힘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의 말씀, 오늘 우리 교단이 전체가 읽는 이 말씀인데 이 구약의 에레미야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부터 따지면 3,500년, 3,000년 전 그때 선지자인데 그 시대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꿈을 꾼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성경에 보면 오늘 예레미야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고 참 예언자들이 있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참 선지자들이 있었다. 참 교사가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꿈을 꾸었다, 자기들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자기 꿈이었었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탐욕이 투시된 그 꿈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꿈이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 예언자, 거짓 예언자들이 이 성경에 보면 예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거짓 예언자들은 그 시대마다 평안하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것을 외치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죠. 그 당시에 전쟁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그냥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왕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전쟁 위협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도 이 거짓 예언자들은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자기들의 생각이었었습니다. 자기들의 꿈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이 투시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착각한 꿈을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준엄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예언자가 하는 이야기죠.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하라. 내 말을 받은 자들은 성실함으로 내 말을 전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하나님의 꿈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참 예언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꿈을 말하는 자들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고 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짓 예언자들은 예레미야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거짓 예언자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 구약시대 때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때도 거짓 예언자들,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 이후에는 없었느냐?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 거짓 이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때는 거짓 교사들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면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의 역사, 세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종교인들이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아시죠, 이것을.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담겨져 있는 그 꿈을 말하고 전하는 그런 종교인, 목사가 아니죠. 종교인이죠. 종교인. 이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 미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지속적인 말을 들으면 영적인 병을 들게 되어집니다. 우리 요즘 전문용어로 그루밍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커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세뇌시켜서 자기 뜻대로 하는 이 그루밍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그루밍이죠. 이런 일들이 통하면 사회가 병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병에 들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인 일, 합리적인 일, 양심적인 일들을 넘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법을 관계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일이 내 사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회가 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왜 그런가 하면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들이 있는데
이 시대가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 거룩한 이 전쟁,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이 하는 일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이런 사람들이, 거짓 종교인들이 하는 일들을 자기들은 거룩한 전쟁,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무법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의 역사들입니다. 이런 종교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비가 올 것 같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 쪽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뜨거워지겠구나. 이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연의 현상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천재 기상 분간하면서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옳은 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제대로 세상을 판단하지 못하고 미혹하고 다른 사람들 바른 길로 이끌어가지 않는 이 사람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특히 우리들에게는 영적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시대를 믿음으로 분간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다. 이것이 세상에 거룩한 선한 영향력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오늘 하나님 주신 꿈 제목을 했는데, 하나님 주신 꿈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생명과 평화, 이 역사가 아니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준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평화, 이 생명 평화의 정신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종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 우리 믿음의 교회 여러분, 생명과 평화를 바라보면서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민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과 눈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영적으로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